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불교의 순간들, 불교의 깊은 통찰 10가지. 우리가 아는 불교는 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 속 이야기를 들춰보면 그 안에는 왕과 수행자, 장자와 노비, 심지어 성난 코끼리와 폭풍 같은 장면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3번이나 부처님을 거절했고, 어떤 이는 성난 코끼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밥 한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 두려움과 용기, 집착과 자유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살아있는 불교의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삶을 뒤흔드는 불교의 순간들 10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을 3번이나 거절한 왕, 아자타사투와의 대화. 기원전 5세기 마가다국의 왕궁. 젊은 왕 아자타사투는 왕좌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금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왕좌를 얻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인근의 사위성에 부처님이 머무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자타사투는 이미 부처님의 명성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내 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까? 나를 꾸짖고 부끄럽게 만들면 어쩌지? 나는 왕이다.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문, 고타마는 어떤 분이냐? 대신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이가 그 가르침에 감화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마음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그분이 나를 꾸짖으면 나는 왕의 체면을 잃는다. 그렇게 아자타사투는 첫 번째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발걸음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마가다국의 국경 근처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고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 대신이 다시 부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하, 부처님께서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병을 다스리는 길과 마음을 치유하는 법이 함께 있습니다. 왕은 잠시 흔들렸으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국의 문제를 외부의 수행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 왕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분이 해결하신다면 백성들은 나보다 사문 고타마를 더 따르게 될 것이다. 자존심이 두 번째 거절이 되었습니다. 왕은 다시 부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자타사투는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살라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해지면서 그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과거의 죄책감이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감금된 아버지의 눈빛, 그의 마지막 말, 차가운 죽음의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왕의 어머니 외대의 왕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마음이 병들었다. 그 병은 부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 그분께 가거라. 아자타사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거부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3번째로 결심을 꺾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밤, 왕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밝았지만 그의 가슴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두려운가? 왕이라면서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3번이나 거절하다니. 결국 왕은 마차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경호 인원만 500명이었습니다. 숲속 기원정사로 향하는 길, 달빛은 하얗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숲에 가까워질수록 기묘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새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막이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왕은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딱딱하다. 그냥 제발 나를 꾸짖지 마시길. 부처님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왕이 가까이 오자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셨습니다. 그 순간 왕은 예상치 못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꾸짖음도 차가움도 아닌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가다의 왕이여. 여기까지 오느라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번이나 거절한 것을 아무 설명 없이도 꿰뚫어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번이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마음이 저를 이끌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이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아자타사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무상함, 행위의 결과, 그리고 자비의 길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깊이 경청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이옵니다. 그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았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그대의 발목을 붙잡지만 참회는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 순간 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자타사투는 부처님을 만나기까지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 벽은 세상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만든 벽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벽을 부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을 스스로 열게 하셨습니다. 그 문을 연 순간 왕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밥을 씹어 삼키신 이유, 사리불의 가르침.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로 불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지 많은 경전을 아는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리불은 단 한 번의 행동, 단 한마디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탁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이 풍성했습니다.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그릇을 앞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사리불은 말없이 밥 한 숟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천천히 조용히 그 밥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그냥 식사 예절을 보여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리불은 말이 없었고 밥을 씹는 속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젊은 비구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씹으시지? 혹시 몸이 불편하신가?
그러나 그 누구도 함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은 여전히 씹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0번.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시선은 온전히 사리불의 입과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고개를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께서 밥을 씹어 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리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밥을 씹어 삼켰다. 그것이 전부다. 그 사이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미래를 그리지도 않았다. 오직 지금 이 한 숟가락의 밥과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은 그들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지난 일에 마음이 가 있거나 다음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앞서 있지 않느냐.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모른 채 삼키고 있지 않느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식사 시간에 머릿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이어 말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하고, 씹을 때는 씹는 것을 하고, 삼킬 때는 삼키는 것을 한다. 마음이 하나의 행동에 머물면 그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에서 지혜가 자란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식사할 때 잡담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씹으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하루 전체의 수행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가 그냥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씹는 동안 마음속의 번뇌가 잠시 멈추는 것을 느낍니다. 그 잠시가 길어질수록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사리불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화려한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밥 한 숟가락을 온전히 씹고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행동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 속에 숨어 있다. 그 일을 온전히 하면 그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사리불이 보여준 밥 한 숟가락의 법문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수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깨달음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리불은 말합니다. 한 숟가락의 밥처럼 작은 행동 하나에 온 마음을 두어라.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비를 멈추게 한 우산, 목련 존자의 자비로운 기적. 목련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 제일로 불렸습니다. 그의 신통력은 경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련 존자가 신통을 사용한 이유는 결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덜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해 인도 중부 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강은 불어나고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강가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과 나룻배꾼들은 생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마을 근처에서 법회를 열기로 했던 목련 존자는 길이 끊겨 마을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련 존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이 되어 흐르고 있다.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가야 한다. 목련 존자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섰습니다. 강물은 흙탕물이 되어 거칠게 흘렀고
비는 여전히 하늘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련 존자는 자신의 바루를 거꾸로 들고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루를 들어 올리자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우산 같은 힘이 펼쳐졌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는 비가 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래에 서자 마치 한 조각의 맑은 하늘이 강가 위에 내려온 듯했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 맑음을 그대로 하늘로 밀어 올리듯 확장시켰습니다. 그러자 폭우 속에서도 좁은 길이 열렸습니다. 물결이 잠시 가라앉고 그 길을 따라 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련 존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 속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물이 불어 모두 오지 못했는데. 목련 존자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를 멈춘 것은 내가 아니라 그대들의 두려움을 멈춘 것이다. 그날 목련 존자는 젖은 옷차림의 사람들 앞에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는 신통의 원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폭우는 언젠가 멎는다. 그러나 마음속 폭우는 멈추려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린다. 수행은 그 마음속 비를 멈추는 우산과 같다. 경전에서 목련 존자의 신통은 종종 드라마틱하게 묘사됩니다. 하늘을 날고 물속을 걷고 손바닥 위에 세상을 비추는 기적들. 하지만 목련 존자 자신은 늘 말했습니다. 진통은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진리는 마음을 바꾼다. 그가 폭우 속에서 우산을 펼친 것은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려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를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웃의 집을 지켜주었고 누군가는 배를 타고 물에 갇힌 가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기가 되면 사람들은 목련 존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를 멈춘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멈춰주신 분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빛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폭우를 멈춘 신통의 기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기적보다 더 깊었던 목련 존자의 자비였습니다. 폭풍이 그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삶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한 조각의 우산이 그 마음속 비를 잠시라도 멈춰 주었습니다. 목련 존자는 그 우산을 신통으로 펼쳤지만 그 우산의 진짜 힘은 자비와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폭우보다 더 깊고 오래 남았습니다. 황금으로 사원을 지으려던 장자, 왜 땅을 파기만 했나? 고대 마가다국에는 부유하기로 소문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나타핀디카, 고아와 가난한 이를 먹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더욱 깊이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도 언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사원을 지어야겠다. 장자는 당시 최고의 정원인 제타 태자의 동산을 사원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제타 태자는 처음에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 마음이 쉬는 곳이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팔 수 없소. 그러자 수다타 장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자께서 값으로 정하신다면 저는 그 조건을 따르겠습니다. 제타 태자는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의 땅 전체를 황금으로 덮을 만큼 지불하시오. 그는 속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장자는 수레에 황금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정원의 풀밭과 길 위에 하나씩 황금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타 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원을 지으려는 것이로군. 계약이 끝나자 장자는 곧 사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사원의 기둥을 세우거나 건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칠째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제타 태자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장자여, 왜 사원을 짓지 않고 땅만 파고 있소? 장자는 잠시 삽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태자여, 사원은 기둥과 지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릇이 되어야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깁니다. 그래서 먼저 제 마음의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 부처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장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원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원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사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 공양입니다. 바른 마음은 기둥이 되고 자비는 지붕이 되며 청정한 행은 그 안의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모든 중생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수다타 장자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마음 닦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아름다운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원은 기원정사라 불렸습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무려 19번의 안거를 보내시며 수많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자를 황금으로 사원을 지은 자로 기억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마음을 먼저 닦은 자로 칭찬하셨습니다. 기원정사가 완공된 날, 사람들은 황금으로 땅을 덮은 장자의 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원의 기초는 황금이 아니라 장자의 마음이네. 눈부신 기둥과 화려한 지붕은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그 사원을 세운 마음의 기초는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깊은 마음이 세상에 남긴 향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난 코끼리 앞에 선 부처님, 날라기리의 길들이기. 마가다국의 왕사성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왕사성의 골목마다 연등이 걸리고 사람들은 법문을 듣기 위해 길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사촌이자 권력을 질투로 채운 데바다타였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명성이 커질수록 마음속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부처님을 해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사성에는 날라길이라는 사나운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 힘과 성질은 거칠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데바다타는 날라길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코끼리의 사육사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일부러 자극을 주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법회에 가시던 길, 멀리서 땅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날라길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피하세요. 코끼리가 미쳤습니다. 제자 아난다도 부처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아난다를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날라길이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날라길이는 코를 치켜들고 울부짖으며 돌진했습니다. 그 발굽이 땅을 내리칠 때마다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발걸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속 깊이 자비를 일으켰습니다. 이 생명도 고통 속에 있구나. 그 분노와 광기 또한 괴로움의 표현일 뿐이다. 그 순간 마치 바람이 가라앉듯 날라길이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사나운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이내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처님이 손을 들어 그 이마를 쓰다듬자 날라기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구경과 여러 전승은 이 장면을 조금씩 다르게 전하지만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부처님이 날라기리를 멈춘 것은 무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한 자비와 평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목숨을 위협하던 존재가 이제는 한 마리의 순한 짐승처럼 부처님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날라기리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부처님과의 만남이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바꾸어 놓은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본 데바다타는 분노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계획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공포와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정심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왕사성의 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날의 장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폭력과 광기를 멈춘 힘이 결코 칼이나 쇠사슬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왕사성의 길 위에선 두 가지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가 멈춘 침묵.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가라앉은 침묵이었습니다. 날라기리는 부처님의 손길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보다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들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비가 힘을 이기는 순간이 오래도록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바뀐 날, 부처님과 마하가섭.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두타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출가 후 한 번도 화려한 가사를 걸치지 않았고 늘 거친 삼배 옷을 입으며 숲과 들에서 수행했습니다. 마하가섭의 수행은 그토록 엄격했고 그의 마음은 철저히 청정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두타행 제일로 칭찬하며 가르침을 이어받아 법을 전할 제자로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뛰어난 제자와 부처님 사이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길고 햇볕은 뜨거웠지만 부처님의 발걸음은 고요했습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앞쪽 길가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무거운 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기력이 쇠해 더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곁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을 일으켜 그늘로 옮기고 물을 드리도록 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호위하느라 긴장해 있었고 또한 부처님이 직접 노인을 돌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바루를 받아들고 직접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입가에 물을 대고 떨어진 짐을 모아 다시 묶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하가섭의 행동에는 조급함이 없었고 노인의 얼굴을 살피는 눈길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노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부처님은 자신이 걸으시던 자리를 마하가섭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섭아, 오늘은 내가 앞장서게. 모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걷는 것은 스승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아가섭은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손짓하셨습니다. 오늘 길의 주인은 그대다. 그대의 발걸음이 오늘 이 무리의 길을 이끌 것이다. 그날 오후 행렬의 맨 앞에서 걷는 마아가섭은 마치 부처님이 되기라도 한 듯 온 마음을 다해 걸었습니다.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부처님이 계셨지만 그들의 시선은 앞장선 마아가섭에게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날의 행렬은 마치 역할이 뒤바뀐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인정하고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제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앙구따라, 니카야 등 초기 경전 전승에는 부처님이 마아가섭을 특별히 존중하고 법을 전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 일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마아가섭은 수행의 깊이로 부처님과 마음이 통했기에 어떤 순간에는 스승과 제자의 경계가 사라졌다. 부처님은 마아가섭을 단순히 따르는 제자로 두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날 길 위에는 두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는 스승, 다른 하나는 조심스럽게 앞장서는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내어준 자리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배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스승과 제자는 더 이상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걷는 두 개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뻐한 노비, 자유를 얻은 순간. 고대 인도의 사회는 엄격한 계급제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마저도 포함되지 못한 이들. 그 아래에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자 도구로 취급되었고 자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속박된 삶이 정해져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 그 운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곁에는 계급을 초월해 출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유를 얻은 이가 있었습니다. 빠띠까라는 이름의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 부잣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마구간을 정리하며 밤에는 주인의 명령대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조금의 친절도 보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이름이 아닌 저 노비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삶은 늘 굽은 허리와 굳은 손, 그리고 꺼지지 않는 피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물을 길어 나르는 길가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빠띠까는 물을 지게에 이고 가던 중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을 묶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이다. 태생이 낮아도 마음이 높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순간 빠띠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온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유를 원하는가? 빠띠카는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노비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주인은 몸을 속박할 수 있어도 그대의 마음을 속박할 수는 없다. 그날 밤, 빠띠카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행자냐. 밥 한 그릇이라도 혼자 못 먹는 주제에. 그러나 빠띠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기회를 잡아 몰래 집을 나와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였고 삭발과 가사를 주셨습니다. 그날 빠띠카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빠띠카는 출가 후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절을 쓸고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에 익숙했지만 이제 그것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좌선과 경청에 힘썼고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다. 이 몸은 빌린 그릇이다. 수행은 그의 내면을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었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빠띠카의 몸은 병으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빠띠카는 약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몸을 벗으면 더 이상 누구의 노비도 아니니까요. 그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졌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얼굴은 미소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한 노비가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닌 완전한 해방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주인의 소유였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은 순간부터 해탈한 자였다. 빠띠카의 묘에는 화려한 장식도 긴 비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과 짧은 글귀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 자유롭게 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은 수도자, 수행의 함정. 고대 인도의 한 작은 마을 외곽. 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조용한 숲속에 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삭발과 가사를 걸친 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행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분이라 불렀고 그가 나오는 길목에 과일과 음식을 두고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청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출가 전 큰 부를 지닌 상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 노비, 그리고 넓은 토지를 소유했지요. 하지만 재물 싸움과 인간관계의 갈등에 지쳐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버린다는 것이 몸만 떠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종종 옛 생각에 젖었습니다. 내 창고에 있던 금은 지금쯤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 내가 지은 집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일어날 때면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세웠지만 마음은 좀처럼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숲을 지나가다 그 수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깊은 선정에 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저 수행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수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옛 재산과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고도 마음속에 다시 짐을 지고 가는 자가 있네. 그는 길 위에 있어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이네. 그 수도자는 부끄러움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경을 외우고 명상을 했지만 마음속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덮쳐 곡식 창고와 집들이 쓸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도자는 자신의 옛집과 창고를 떠올리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않았구나. 그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네. 그 수도자는 그날 이후 더욱 치열하게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늙음과 병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흐려질 때 그는 무너진 옛집과 잃어버린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짐은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토록 훌륭한 수행자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니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해탈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짐을 버리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숲속에 남은 그의 작은 초막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짐의 그림자가 가만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스스로 허물을 고백한 비구, 참회의. 고대 인도의 어느 비구 승가에는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경전과 계율을 익히고 사람들 앞에서 설법도 잘하여 많은 신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그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칭찬에 은근히 기대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계율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큰 범죄는 아니었지만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청정함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 그냥 넘겨도 된다. 아니다. 숨기면 그 순간부터 짐이 된다. 그는 첫 번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명상에 앉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장면이 떠올라 호흡이 흐트러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설법하셨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걷는 것과 같다. 그 돌은 남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끝내 길에서 주저앉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비구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자신의 마음속을 보고 말씀하신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내가 이 허물을 고백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실망스럽게 볼 것이다. 하지만 숨긴다면 나는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승가의 아침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레 일어나 부처님과 대중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존귀하신 스승과 도반들이여, 저는 수행 중 계율의 한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 일을 숨기고 지나가려 했지만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순간 대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비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마지막 고백의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숨기는 자는 그 허물의 종이 되고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그 허물의 주인이 된다. 그대는 오늘 그 허물의 주인이 되었도다. 대중은 젊은 비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용기에 찬탄의 합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허물을 드러낸 비구라는 별칭으로 불렸지만 그 이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청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노비구가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참회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허물은 물들면 숨기고 싶은 법이다. 그러나 숨기는 순간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빛 속에 꺼내 놓을 때 허물은 사라지고 길은 다시 열린다. 그가 말할 때 제자들은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화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멈춘 이유, 듣는 이의 마음이 닫혔을 때,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서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바라드와자라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의 명성을 오래 전부터 들었지만,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문 고타마는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사는 자일 뿐이야. 내가 만나면 그 허구를 밝혀야지.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에 법문을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라드와자는 일부러 법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눈썹을 찌푸린 채 앉았습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는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드와자의 마음은 열리기는커녕 더 닫혀갔습니다. 법문이 끝나갈 무렵 부처님은 조용히 설법을 멈추셨습니다. 대중이 놀란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떨어진 땅이 돌로 덮여 있다면 싹트지 않는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마음을 억지로 열려 하지 않으리라. 바라드와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곧바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무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았군.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라드와자는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씨앗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비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돌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팔짱을 끼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문 고타마여, 지난번엔 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이 부드러워졌으니 씨앗은 뿌리를 내릴 것이네. 그날 부처님은 바라드와자에게 집착과 성냄, 어리석음이 어떻게 마음을 가로막는지를 설하셨습니다. 바라드와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합장했습니다. 그는 법을 듣는 동안 지난번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마음이 낮아지면 진리는 저절로 스며든다. 바라드와자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억지로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설법을 멈추심으로써 오히려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흔적은 바라드와자가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 문이 열린 순간 말보다 더 강한 설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10가지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신통보다 깊은 자비를, 말보다 강한 침묵을, 형식보다 중요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사람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선택, 순간의 집중,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 속에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미소였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길 위의 발걸음이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길.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고요한 빛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속에도 그 작은 빛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